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그의 영적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므로 그들의 합류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전합니다. 새벽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 이 바울 사도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며 늘어가고 있는 선교의 열매들 그만큼이나 그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하는 세력 또한 결코 적지 않음을, 그것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가는 곳곳마다 회방하고 있을까요? 혹여나 이전에 자신과 같은 유대교였다가 현재의 바울처럼 기독교로 개종하여 회심자가 되어 자신들을 또 전도할까봐, 그렇게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개종할까봐 어쩌면 전전긍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하의 바울마저도 바울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그로 하여금 스스로 내가 그동안 가졌던 이것을 가지려고 애썼던 것들, 바울을 보여주는 바울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그 숱한 업적들을 한순간에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어디에서나 빛과 어둠이 공존하게 마련이듯이 바울이 지역과 장소를 옮겨가면서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시 말해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이를 또한 완강히 거부하고 방해하는 세력 또한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러하였듯 이곳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였고 또한 비방하였습니다. 우리말로 비방하다라고 기록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욕설을 퍼붓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 조직적인 형태의 저항이나 그로 인한 대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저항은 치밀할 정도로 조직적이며 집요하게 수차례 바울을 위협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새벽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8장 12절에는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18장 11절을 통해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했음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새벽 살펴본 대로 바울의 선교사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실라와 디모데 편에 보내진 마게도니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헌금을 받고 이전보다 힘을 얻은 바울의 상황이라고 볼 때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분명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공격받았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상황에서 뭐 하나 대접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인들은 정확하게는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의 횡포와 박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려는 이 바울을 쫓아내려고 안간을 힘을 기울였습니다. 바울을 쫓아내는데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처럼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신의 가족, 자신의 동족, 이 유대인들을 향한 긍휼함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일이 시간이 갈수록 돌아오는 것은 박해와 수모일 뿐, 이것이 더 커지자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던 바울 또한 한 인간으로서의 인내심이 마침내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등과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 한두 곳이었습니까? 그 어디 하나 복음 전하기가 수월한 곳이 과연 있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환영하고 두 손 들고 환대하는 동네가 어디 있기는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이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사역한 곳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마음 편히 잠을 청해본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우리처럼 사람일진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날도 아침이 되었든지 점심이 되었든지 온종일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저 유대인들로 인해 몸도 무겁고 마음도 괴로웠던 어느 날이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의 명령 혹은 성령의 지시라고 해야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크게 세 마디였습니다. 그리스도 원문의 순서대로 기록하면 이와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 말하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주님이 하신 이 세 마디의 말씀에 지금 바울이 처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전에 바울이 만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아는 바울이 만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생소할 만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입술을 떼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느 순간 침묵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말씀 서두에 알려드린 대로 분명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도 사역의 열매는 참 많았습니다. 회심의 열매들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그 못지않은 바울의 적대자, 더 엄밀하게 말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의 세력과 그들의 계속되는 집요한 방해 공작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 고린도 땅을 떠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바울 스스로가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고린도라는 곳을 떠났으면 좋겠다.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 고린도 땅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깊게, 너무나 많이 절실하게 들던 바로 그 밤에 이전에 자신을 다메섹에서부터 지금 여기 고린도까지 바울이라는 나 한 사람을 순간순간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또 한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2000년 전에 바울이라고 말입니다. 아니, 바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전의 시어머니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자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교회 가서 뭐가 달라지는데, 저도 참 많이 들었던 말인데,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은 나오더라고요. 생명의 떡. 그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돈이 생기냐? 그러면서 핀잔을 주고는 하진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힘들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 얼굴만 떠올라도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라. 결코 침묵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순간부터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와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또 왜입니까? 이제 침묵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하는 그 대상과 장소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어느 순간 인내심이 한계에 찾아와 고린도를 너무나 떠나고 싶었고 이곳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복음 증거를 원하지 않았던 바울의 개인의 생각과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주님은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결코 침묵해서 안 된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힘든 상황에만 처해져 있는 바울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 때 형통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형통의 근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장사가 잘 되고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가, 임재 가운데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어 바울을 친히 도우시는데 바울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분명 바울에게 힘든 고린도 지역임에 틀림없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야 할 영혼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할 통로로 바울을 쓰시고자 무엇보다 바울이 지금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사역마저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바울 사도의 앞에 주님의 임재를 의도적으로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머물러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었던 그곳에 오히려 1년 6개월을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성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바울이 머무는 동안 머물면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와야 할, 주께 돌아오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에 의도적으로 수가성으로 간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떠나지 말고 반드시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결코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